돌아보면 그 인생의 그림을 하나의 곡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지금 20대인 사람들은 곡선이 앞에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뭐 10대, 20대 이렇게 나눠서 뭐 5년 단위나 3년 단위 이렇게 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는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그때의 내 인생은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그러면 위에 이제 올라갈 것이고, 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 정말로 세상 사는 게 어찌 그리 힘들었을까 하면 밑으로 아마 많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림처럼 이런 곡선이 그려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목회하면서 배웠던 많은 분들 중에는 정말로 그 인생이 승승장구하다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지신 분도 있고, 반대로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정말로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도 어느 순간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신 분들도 있고요. 정말 극단적인 분들도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원만한 그런 곡선을 그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도 아무리 원만하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해도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분은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습니다. 그 선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좋을 때죠, 그죠? 계속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좋을 때, 행복할 때, 일이 잘 될 때, 또 내려갈 때는 힘들 때죠. 슬프고 괴롭고 또 답답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와 같은 인생 곡선이 그려지죠. 이러한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 좋은 때, 나쁜 때, 괴로운 때, 행복한 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나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그 살았던 시대와 그 인생이나 사는 모습은 다르겠죠. 물론 입는 옷도 다르고, 그러나 그 인생이 겪어가는 이러한 인생 곡선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늘 똑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파란만장한 참 우여곡절 많은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입니까? 올라가는 때입니까? 내려가는 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곡선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은 올라가는 때다, 내려가는 때다, 꼭대기다, 바닥을 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뭐 그러한 그림이 지금도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때를 만나는데요, 그 때에 대한 두 가지 입장들이 있죠. 그 때를 받아들이는, 그 때를 해석하는 두 가지 큰 입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는 거죠. 우연.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거지,
그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그게 뭐 정해진 것이 있겠느냐. 이제 그런 우연으로 보는, 그래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뭐 그런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이와는 반대로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는 어떤 운명 같은 것이 있다. 운명, 정해진 어떤 운명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뭐 그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어떤 작은 일에도 무언가 뭐 인연이 있다 그럽니까? 또 운명,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관점, 즉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과연 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운명이라고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게 잘 나와 있죠, 그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절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성경이 말씀하는 때, 성경은 때를 어떻게 보는가? 그럼 우리는 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때가 있나니. 자, 모든 때는, 모든 그러한 일들, 모든 일들 범사죠. 또 천하 만사에는 시간, 때가 있다. 그럼 어떤 때냐?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성경에 보면 때가 차매 이런 말씀이죠. 때가 차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또 이루시는 분명히 그러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아, 때가 있구나.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모든 일에는 그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번역 성경들이 이렇게 보면 이 표현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보는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영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기한을 계절로 번역을 했어요. 계절, 시즌. 자, 시즌이라고 하는 거, 계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은 어떤 계절입니까? 지금은 어떤 계절이죠? 더운 계절이죠.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자, 여름이 되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갑니까? 많이 찾습니까? 시원한 곳 찾아요. 시원한 곳. 뭐 산으로 가는 사람, 뭐 또 강으로 가는 사람, 바다로 가는 사람, 그렇게 찾아갑니다. 올 여름에는 바다에 많이 안 갔대요. 왜냐하면 바다가 더 더웠대요. 그래서 바다를 많이 찾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름은 뭐 하는 때입니까? 그래요, 물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캠핑도, 뭐 그 옆에서 캠핑도 하고 또 휴가철이고, 이것이 다 시즌이죠. 자, 휴가철, 이거는 휴가하는 때다, 쉬는 때다, 뜨거운 때다, 수영하는 때다 하는 시즌이 있는 거죠. 만약에 한겨울에 바다에 들어간다면 그건 뭡니까? 그 철을 모르는 거죠. 철이 틀린 거죠. 철을 모르는 사람을 철 없다 그러는 겁니다. 철이 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하는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겨울에 캠핑하고, 겨울에 바닷가에 들어가고, 겨울에 뭐 어디 뭐 강가를 찾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철을 모르는 거죠. 그냥 철 없다 그러는 거죠. 예. 자, 그러한 때가 있다, 시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일에 대한 계절, 시즌, 때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죠. 때를. 그 다음에 천하만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천하만사를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것을 목적이라고 해놨어요. 목적. 하늘 아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런 여기에는 목적들이 있다. 목적들.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뭐가 있다? 타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일에 계절이 있고 또 그 일들에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농사를 예를 들으면 이렇죠. 자, 농사 봄이 되면 뭐 하는 때입니까?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그 봄이라고 하는 시즌, 그 계절에는 무엇이, 농사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목적입니까? 씨를 뿌리는 일이 목적이에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 때요. 이 때를 놓치면, 이 시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때는 봄이라고 하는 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사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무엇 해야 되는 목적입니까? 추수해야 됩니다. 자, 이 추수하는 목적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가을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시즌, 그러한 일을 하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 적당하다는 것은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 일이 왜 지금 이루어지지? 이런 일이 왜 지금 나타나지? 왜 나는 이런 일을 지금 겪게 되지? 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즌에 따라서 적당한 때에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때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즉,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이 있다. 목적의 반대는 우연입니다. 우연의 반대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시간, 때에 대한 이해는 어떤 우연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운명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목적.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를 정하셨고, 또 그 목적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섭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긴장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러한 때, 저러한 때, 때가 참 많죠. 이 중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 곡선 중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어느 때에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어느 때에 주로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 우리는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하죠. 중요한 일. 하나님, 이번에 승진 심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꼭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이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꼭 합격하게 해 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남자 같으면 군대를 보내겠지만 여자니까 벌써 시집은 보낼 수가 없고 대학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지금 출장 가야 되는데,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억수로 비가 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다급할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기도하죠. 또 언제 기도합니까? 소원이 있을 때, 이거 꼭 돼야 될 텐데,
또 간절함이 있을 때, 위험할 때, 먼 길 떠날 때, 큰일 앞두고 목적한 바 이루고 싶어 할 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라.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할까가 아니라 모든 일 중에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기도다 하는 뜻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해야 할 자리는, 그 우선순위는 가장 앞자리, 첫 번째 자리라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요? 왜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왜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은 제가 잔잔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졸음이 살살 오시죠? 날씨는 덥고 목사님은 잔잔하고 리듬이 꼭 잠자기 좋게. 자, 11절 말씀을 제가 지적할까요? 읽을 분을 지적할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할 이유를 여기 말씀에서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11절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제 심진희 권사님 신방을 가서 나눈 이야기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마음 먹으면 다 되는 줄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죠. 수술을 앞두고 이제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이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 평안하고 담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믿고 싶은데, 의지하고 싶은데, 담대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으면 예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고 주장하시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연 참 오묘하죠. 자연은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우주는 큽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은 신비롭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여러분이 드시는 그 밥의 영양분이 뭔지는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시는 물의 성분은 무엇이 섞여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기도 뭐 필요하냐, 우연인데.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목적이 없어져요. 나라고 하는 존재도 목적이 없어지고요, 내가 하는 일의 목적도 없어지고, 내가 사는 목적도 없어지고, 모든 일에 나타나는 것에도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을, 존귀함을, 그리고 목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초점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 맞춰서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귀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소통합니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말씀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시즌이라 그랬죠. 그때,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딱 그 정해진 때, 적당한 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여기 아름답다라는 것은 좋다, 선하다, 의롭다 하는 뜻과 같이 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것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됩니까?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선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구나. 선한 목적.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고 선한 목적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선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신다면 우리도 동쪽으로 가야죠. 그래야 선합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셔서 이 일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이건 서쪽이야 하고 가면, 나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거는 좋은 의도로 나는 잘해야지, 선하게 해야지 한다지만 선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서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불완전하죠. 온통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도 완전한 세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항상 불완전함이 있어요. 어디조차도, 에덴 동산조차도 완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완전한 곳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사람들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거기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이, 그러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온통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함을 보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늘 거기에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도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경건한 자가 시험에 빠진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후에 그는 완전히 그의 삶의 시각이 바뀝니다. 나는 완전히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보았습니다. 저들의 결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세상의 끝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은 무슨 말씀이죠? 세 번째는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참 우리가 신기한 것은요, 사람만 영원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람만. 물론 제가 소나 개나 고양이가 안 돼봐서 무슨 생각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고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해요. 걱정해요. 또 궁금해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영원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영원과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이대로 임시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즘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직 못 봤어요. 저는요. 못 봤어요. 볼 겁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불교적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고 불교적 용어가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할 만한, 물론 재미있는 영화지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저는 참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름에 덥기도 하니까 한번 좀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사람이 사는 것으로 끝 전부가 아닌 거죠. 이승에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뭐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죠. 상관 있습니까? 상관없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의 일을 일시적으로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땜빵하듯이 그렇게 자녀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모든 인생 전부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고 교육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도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먼 장래를 생각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영원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영원을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뭐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천국만 가면 된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연결. 지금의 삶은 천국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 일상의 삶 하나하나가 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먹는 것도요, 자는 것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가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압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일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안다고 뭐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다 허황된 이야기들이에요. 내일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녀가 부모님하고 어디 길을 갈 때 다음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부모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만약에 내일 어디로 가는지 안다 할지라도 아이 보고 혼자 가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갈 뿐 아니라 아이는 큰일 납니다. 내일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일을 다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더 뒤에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14절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무엇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요? 경외. 그럼요, 내일 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만약에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막 기도는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라 맨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사람 기도 제대로 한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헌신. 자, 그러면 이제 기도를 우리가 왜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제대로 찾아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주제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